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앞에서는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가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작고 연약함과 함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위치가 별로 인격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러한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함께하는 그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은 없음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면은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은즉 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 했죠? 예, 제자, 성도라고 했죠. 성도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결단코 그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자, 계속해서 볼까요? 계속해서. 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오늘 이 이야기는 또 형제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를 위해서 권고를 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고하라고요? 예, 첫 번째는 15절의 말씀처럼 너와 그 사람만 1대1의 만남으로 상대해서 만나서 권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범죄한 일들이 다른 사람의 입과 다른 사람의 귀에 올라가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네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조용히 가서 이야기해라. 이를 확산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16절에 보니까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말마다 그 모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 것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간 두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워 확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두세 증인과 함께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서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는 교회 공동체에 말해라. 그래서 공동체의 힘을 빌려서 공동체에서 직접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행해라. 교회 공동체의 그 공적인 징계를 통하여서 그를 권고하고 그리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함은 어떤 것인가요? 완전히 외면하고 완전히 격리시키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게도 느껴지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삶과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리처럼 그들의 삶에 대해서 모두 다 이해하고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는 관계나 이해는 되지 않는 관계.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관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라니까요. 교회에서는 모든 권면을 거절하여 출교하거나 교제 금지 등으로 마지막 수단을 취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그 영혼을 다시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리가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되지만 사랑 없이 남용하는 치리도 공동체를 더 크게 어지럽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는요.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절에서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서는요,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매고 땅에서 합심하여서 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 교회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그런 권위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부여해 주셨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교회 문을 닫는 것은 곧 천국 문을 닫는 것이므로 이른 양이 돌아오기까지 문을 열어두고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영혼을 위하여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그곳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19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즉 교회의 중심 사역은 무엇이다?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과 합심의 마음, 기도와 간절한 열심,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나눔이 있는 천국이 되는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가 우리 시민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찾은 즉 99마리의 양보다 더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심과 같이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그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